야성을 회복하라. 갈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8월 달에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대전을 방문을 했어요. 대전에 가면은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쿠아리움. 대전에 있는 아쿠아리움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가봤어요? 네. 대전에 있는 아쿠아리움 갔는데, 아쿠아리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양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갔던 그 아쿠아리움은 조금 특별한 곳이어서 해양 동물뿐만 아니라 맹수들도 보고 다른 일반 동물들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가서 사자도 보고 곰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하이에나 등 맹수들도 다 보고 왔습니다. 우리 지우 소우도 가서 맹수들에게 먹이를 주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맹수들은 유리로 돼 있는 우리 안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저희도 그 맹수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그 맹수들은 대부분 동물원에서 태어납니다. 동물원에 태어나서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저 좁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들 하면은 근육질 몸매에 덩치가 크고 이게 위용이 있고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어떤 동물원 가면 삐쩍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보이는 그런 사자 맹수 모습도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김해에 있는 부경동물원에 있는 사자의 모습이 아주 이슈가 되었어요. 사진이 나올 거예요. 사자가 완전히 갈비뼈가 보이는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사자입니다. 저 좁은 공간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의 그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동물원 갔는데 호랑이 뛰어다니는 모습은 본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호랑이는 동물원에 절대 뛰지 않죠. 가만히 누워서 맨날 잠이나 자고 그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자는 청주에 있는 청주동물원, 아주 큰 숲이 있는 그곳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맹수인 이 사자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평생 좁은 공간 안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뛰어다니지도 못한 채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와 같은 호랑이 같은 맹수를 만들었을 때 창조된 모습은 넓은 이 숲을 뛰어다니면서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해서 잡아먹고 하는 그런 본능을 심어주셨어요. 사자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몰골이 돼버리는 것이죠. 철저하게 저곳에서는 억제가 되고 통제가 되고 본능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육사가 주는 고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그 동물원 안에 있는 맹수들의 야성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야성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모습은 호랑이다운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호랑이 같지 않는, 그냥 누워서 잠만 자는 덩치 큰 동물 정도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사자가 사자답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목적들이 있어요. 그 창조하신 신앙의 본능대로 우리가 야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땅에서 정말 위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의 분노를 피해서 유대 광야를 도망 다닐 때 지은 그 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당시의 세상 그 어떤 권력자들도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다윗을 궁지로 몰았지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윗에게는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야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자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영적인 야성을 배워야 되는데, 다윗의 영적인 야성은 어떤 모습이냐?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아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당대의 옛날 고대 시대에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구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신에 관한 거였습니다. 사람은 신을 구할 수밖에 없게 갈급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아까 보여줬던 사자가 사냥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모습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녔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어떤 힘을 의지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모습이 사자 같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를 비웃었던 겁니다.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야, 너희들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유난을 떨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미친 사람처럼 교회에 빠져서 살았는데 너희들 결국 코로나 때 교회 문 다 닫지 않았느냐? 너희들 결국 코로나 때 다 도망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을 우리 봤을 때 신앙의 야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위기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멘탈입니다. 진짜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자살해버려요. 멘탈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 다윗이 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시편 63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 중에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갈망을 했어요. 찬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표출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찬양은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거고 상황에 맞춰서 부르게 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뭔가 가사 읊조리듯이 찬양하지 않은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야성,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그 야성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 영적인 야성을 가진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3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영혼에 만족함을 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 엄청난 위기 중에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영혼에 만족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영혼은 다 메말라가고 있고 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노래 부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상황에 동굴에서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 아침에 한 일이 뭐냐면 새벽에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갈망함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말하면 새벽 예배겠죠. 근데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새벽 예배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다윗은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본인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잖아요. 그리고 눈치 보여서 새벽 예배 오고 새벽 예배 와서도 졸고 마음 없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해요. 이것이 말씀에 읽는 그 모습 혹은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3편 7절 말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멘탈이 흔들려서 무너질 법한 그 상황에 다윗은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가야 될 길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영적인 야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 본능,
사자와 같은 그 맹수와 같은 모습, 그 신앙의 야성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축구하러 갈 때는 엄청 갈망하더라고. 기다리더라고. 오늘도 만약에 오후에 끝나고 축구한다고 하면은 오후 예배 시간부터 마음은 이미 거기가 있어. 갈망하거든. 사모하거든. 요즘에 또 헬스를 많이 하고 있어. 몸을 여러분들 만들고 막 우리 샬롬 스쿨 헬스 바람 불어가지고 막 열심히 가서 운동하고 있는데 가서 뭔가 내 몸을 멋지게 만드는 이 모습은 갈망을 해.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PC방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걸음보다도 가볍고 기쁨의 걸음이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거든. 기대가 막 되거든. 오늘 게임할 때 어떤 또 재미를 느낄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는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질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의 야성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사자가 사자답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배가 은혜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러 온 겁니까 이 자리에?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예배의 모습은 완전 틀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인데 우리는 드리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마치 좁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그 사자가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만 먹고 자라는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성이. 사냥할 마음이 없어. 악기팀이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들처럼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손을 들고 팍 반응을 하면서 예배할 수 없잖아. 악기팀 연주를 해야 되니까. 악기팀이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실수하지 않고 반주하는 거야.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반주를 올려드리는 게 악기팀이 드려지는 예배야. 그게 드리는 모습이야. 드리는 모습.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나오고 오늘도 그냥 대충 악보 보고 치는 수준으로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팀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실수하지 않는 거야. 자막 넘기는 게 실수하지 않는 거야. 만들고 뭐 준비하는 부분에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집중해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예배도 틀린 겁니다. 저기에서 여러분 방송팀 은혜 받으면 자막 안 넘어갑니다. 어떻게 손 들고 찬양해. 자막 넘겨야 되는데. 설교 노트 쓰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야.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안 나와버리고 가사 안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방송팀이 들어줄 수 있는 모습은 실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다윗처럼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데 우리는 그 본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처럼 삐쩍 갈비뼈만 남아서 말라가고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러다 살다 죽는 거야.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어떤 유튜브냐면 카라큘라라는 유튜브예요. 카라큘라는 사설 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검찰들이 하는 그 역할을 사설 탐정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법의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힘있고 빽 있으면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냥 풀려나더라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야. 피해만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유튜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돕고 죄 지은 사람들 반드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발로 뛰어서 문제를 풀어나가서 실제적으로 경찰들이 그것을 손 놔버렸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일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이 죄를 지었던 범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유튜브 방송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방간 조금 있는 것 말고는 아무 몸에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우울증도 없고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어느 순간 제가 사라지거나 제가 어디서 죽는다면 저는 자살은 아닙니다. 타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굳이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일을 해도 되나?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 돈 벌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데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롤스로이드 사건이라고 여러분 검색하면 알겠지만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의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굉장히 좀 뭔가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어서 피해자는 지금 거의 의식불명 상태고 이런 상황인데 경찰이 아예 놔버린 사건인데 이 풀어나간 거.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가해자 측에서 수억 원을 줄 테니까 더 이상 방송에 언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해 위협도 당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일들을 하느냐?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런 야성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처음에는 다 사설 탐정합니다, 유튜브 시작했다가 돈 벌려고 수단으로 다 끝나버리고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도 거절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야성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나에게도 이런 야성을 잃어버린 순간, 어느 순간 저는 신문기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예리함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겠다. 그건 뭐냐? 하루에 계속 찬양을 듣는 거예요. 찬양을 계속 듣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내가 분량을 정해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목사인 저도 바쁘다 보면 성경 안 읽거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목사도 이렇게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읽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우리 또한 그런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캠페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그리고 찬양 듣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좀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사님들 교육하실 때 아이들에게 다 그거 받으세요. 하루에 어떻게 하겠다, 말씀 몇 장 읽겠다, 그리고 찬양 어떻게 듣겠다, 이런 것들을 결단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 본능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많은데 다윗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야성, 갈망함을 회복해서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요. 마귀의 모습은 사자의 본능 그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버린 삐쩍 말라버린 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꼭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던져주는 고기나 받아먹는 삐쩍 말라버린 사자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하신 모습 본능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